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말씀 앞에 우리 다 함께 서겠습니다. 주한이도 우리 말씀 함께 읽을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크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정말 부르짖듯이 울부짖듯이 우리에게 이 시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이태원에서 정말 주님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허망하게 정말 무너져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현실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음성, 정치인들의 음성, 정치 정당들의 음성, 미디어의 음성, 이 땅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줄 아는 마른 뼈와 같은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생기의 말씀을 대언할 줄 아는 선지자적인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때에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3장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교회여 이가봇의 저주를 끊을 다음 세대 사무엘을 일으키라. 이가봇의 저주를 끊을 다음 세대 사무엘을 일으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의 말씀의 배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말씀이 어느 시대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지 그 시대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사무엘의 말씀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사무엘상 전에는 뭡니까? 이제 사사기 시대가 있죠. 사사 시대. 그래서 이 사사 시대와 이제 룻기의 말씀, 이제 소망의 말씀이 그 중간에 껴 있지만 이 전체적인 시대의 배경은 지금 사사 시대의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한 구절의 말씀으로 두 번 반복해서 앞뒤 사사기 처음과 사사기 뒤에 말씀하시는데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한마디로 정의하시죠.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일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오직 다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지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참혹한 모습은 우리가 사사기 이제 뒷장에 나와 있는 그 끔찍한 제사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시피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조차도 모두 타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시대로 펼쳐지는 것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시대가 굉장히 사사 시대를 닮아 있는 듯한 정말 슬픈 현실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땅, 아니 전 세계가 모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의견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으로 뭐라 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절대 주권, 절대 기준이 없고 내가 느끼는 것이 진리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이건 내 진리니까 너의 진리를 가지고 나의 이 삶을 건드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 이슈, 동성애 이슈, 젠더 이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본물 터지듯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 온 세계 가운데 흘러나오는 이유는 뭐냐?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진짜 끔찍한 이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제가 실은 성공회 교단 출신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교단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동성애 사제를 인정하게 되면서 제가 그 교단을 떠나게 됐던 배경이 있었는데, 성공회가 동물들에게 애완동물들에게 세례를 주는 법을 지금 신학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막 지금 설교 시간에 말할 수 없는 단어들이 제 입에서 막 터져 나왔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나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던 사사시대의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구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 정치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PC주의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정치인들이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정치와 종교가 결탁되어 있는, 말하자면 이 시대의 정치적으로 올바른 종교를 세워나가던 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에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올바른, 정말 저희들이 말하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아 보이는 일을 따라가면서 내 목숨을 부지하든지, 아니면 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떳떳하고 올바른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비난을 받든지, 그러나 그 핍박과 비난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드러낼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배경 가운데에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이 시대의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고 보여지지 않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가복음 9장 가운데 귀신이 들려 이 사로잡혔던 아이가 자신이 모른 채 자신의 몸을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세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나라의 세대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디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어디냐? 자신을 물과 불에 던지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그 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의 모습은 뭐냐면, 그러한 세대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교회 때문에 열매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 시작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부터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몸부터 심판해요. 왜냐? 그의 몸이 가는 대로 세상이 가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이상이 희귀해진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환상과 하나님의 꿈이 희귀해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어디로 갈지 못하고 정치적인 올바른 길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어디로 갈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가는 사람들을 괜찮다라고 말하며 그들과 연합하는 모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세상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때에 누구보다 무식해 보일 정도로, 꼰대 같아 보일 정도로, 정말 시대에 뒤처진 자들 같이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의 기준을 굳건히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이상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사사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이런 시대가 펼쳐졌느냐? 바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아직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였어요. 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느냐? 바로 이 시대의 리더십상, 이 시대의 아비들의 상,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상인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 첫 번째, 사무엘상 3장 2절과 4장 15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더라. 첫 번째, 이 시대의 사사 시대를 펼쳐내 보였던 지도자들의 모습의 첫 번째는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리더들.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아비와 영적 리더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해도 눈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눈의 총명함, 이것은 성경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눈,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아는 눈, 그 분별력,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눈, 그 눈이 제사장으로 대표되고 있는, 리더로 대표되고 있는, 아비로 대표되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는 눈이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하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엘리는 뭐라 그래요? 네가 술 취했다라고 말하죠.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인이라는 걸 분별할 수 없는 리더가 돼버렸어요. 또한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뒤에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을 때 사무엘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른 채 엘리에게로 달려갔을 때 엘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3번까지 몰라요. 3번까지. 세 번째가 돼서야 또 그 음성을 들으면 그거 하나님 음성이다. 그거 하나님 음성의 반응이라 그때서야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귀신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미디어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음성을 듣고 있는지 전혀 분별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이 나라를, 자신들의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뭐냐?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꾸짖어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잘 알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같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인 거죠.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그 제사장 그 성소를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 맘대로 날 것으로 먹고 핏째 먹고 이 모든 것들은 이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엘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보다는 내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시대의 목적보다는 땅의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스캔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교회를 욕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욕하시고 그들을 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찢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시대에 돈과 명예와 명성과 다른 것들을 더 중히 여기고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찢어지는 마음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예배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땅의 것들,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진 영적 지도자와 아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전통, 돈, 명예, 사람들의 시선들에 더 중요시 여기기 시작할 때에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세대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의 특징은 몸이 비대했다라는 거예요. 몸이 비대했다라는 거.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몸이 비대했다라는 건 영적으로 뭘 나타내는 것이냐면 영적으로 둔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자였어요. 사사가 된 지 40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전혀 변화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 그거 하나만 지키는 것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은 있을 수 있었으나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 채로 유동성이 전혀 없이 성령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기죠.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겨요. 성령은 성령 속에서 항상 움직임이 있는 그림으로 묘사됩니다. 불, 바람, 물, 비둘기. 성령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고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유동적으로 움직이시는 스폰테니어스한 그러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날쌘 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통에 묶여있고 이 땅에 묶여있고 땅의 것들에 묶여있는 자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바로 엘리 제사장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두운가 했더니 불이 하나 꺼져 있어요. 하나만 켜주십시오.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성령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리더십들의 저주를 끊어내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엘리 제사장의 저주, 눈이 어두워져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는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선순위가 무너진 제사장과 같았던 아비세덱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가장 우선순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며, 몸이 비대했던 엘리 제사장과 다르게 움직이시는 성령, 이 시대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성령, 이 시대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러한 아비세대, 이러한 리더들 밑에서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세대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특징은 첫 번째,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으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의 영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준 다음 세대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음란하냐, 그들을 꾸짖을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음란의 영이 일하고 있는가? 귀신은 우리를 함부로 터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열어준 문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닫아야 되는 문을 닫지 않은 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진짜 없어요. 사무엘 때의 시대나 2021세기의 시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항상 귀신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귀신은 새로운 걸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밖에 못해요. 똑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교회가 똑같은 함정에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다음 세대의 특징은 뭐냐?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를 멸시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온 제물을 제사장이 취해가는 모든 디테일한 법들이 있었어요. 먼저 어떤 걸 취해가고 다 삶은 채로 가져가고 이러한 법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날 것의 고기를 원한다고 백성들이 가져온 고기를 그냥 날 것으로 줘라, 막 갈고기로 채가고 다 가져가 버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버리고 예배가 무너져 있고, 이 다음 세대들이 왜 교회에 오지 않냐, 왜 예배가 무너졌냐, 왜 예배하지 않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엘리의 제사장과 같은 그 길에 서 있지 않나 우리가 먼저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다음 세대의 특징, 이것이 가장 마음 아픈 건데 부르심이 무너져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과 같이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은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나 있고 떠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이가봇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아는 이 뒤에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된 이후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쟁 가운데 죽게 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읽었던 것처럼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된 다음에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출산하면서 자기도 죽게 돼요. 근데 출산한 이후에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가봇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듯한 세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세대, 그 세대와 시대를 지금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말씀을 끝내면, 그래서 회개하세요, 엘리 제사장들 같이 살지 마세요 라고 설교를 끝내버리면 매우 우울한 설교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제나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타오르는 등불을 남겨놓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시대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그런 진짜 소망 없고 이제 끝났다, 아니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블레셋, 저 이방인이 가져갔다라는 뜻은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완전히 선택받은, 저 이방인들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신정 통치하신 신의 민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상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받자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지옥 갈 사람들. 자기네들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는 순간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이방인이랑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지옥 가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완전히 우리는 이제 끝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언약궤를 빼앗긴 시대. 그러니까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나락도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야, 우리는 이스라엘로서 모든 소망이 끊겼다. 저는 때때로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교회의 느낌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과의 대화를 해보면요,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인도 하고 다 하지만 그냥 사석에서 대화를 나누면요, 목회자들 안에서조차도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답이 없다, 노답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야, 이게 되겠냐? 진짜 될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만이라도 단돌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말들을 심심치 않게 나눠요. 정말 이가봇의 세대가 펼쳐진 것 같은 세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나 이때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3절의 앞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장로님 3장 3절 띄워주시면, 이 앞구절 사무엘은 전에 있는 그 구절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의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대를 관통하고 시대를 깨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부르십니다. 누워있는 사무엘을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할렐루야. 이 사사 시대를 종결시킬 수 있는, 사사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등불을 켤 수 있는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희귀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사무엘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시기를,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전 믿습니다. 이 다음 세대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 다음 세대들은 시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은 마른 뼈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일에 교회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선 이제 소망이 없어요. 사무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는 게 맞아요. 사무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가봇의 시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일어나지 않고서 언약궤를 빼앗긴 채로 그냥 우린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천국은 갈지 모르죠. 우리는 구원받았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 땅은 이가봇의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음란한 세대. 아까 뭐였어요? 홈리와 비나스. 음란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부르심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로 넘쳐나는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고 성경적인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엘리 제사장 살 빼게 하는 걸로 안 돼요.
엘리 제사장 라식 수술 해주는 걸로 안 돼요. 엘리 제사장을 고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야 돼요. 사무엘을 일으켜 세워줘야 돼요.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어야 돼요. 그것만이 교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니,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사무엘을 양육하는 일에, 사무엘을 출산하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돼요. 우리의 돈,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든 것을 사무엘을 일으키는 세대, 또 나의 자녀들을 사무엘로 일으키시는 일에 부모들이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를 넘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의 시대를 종결하는 자입니다. 사사의 시대를 종결시켜버려요. 자기의 소견대로 일하는 사사 시대를 자신이 진정한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이 시대를 끝내버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의 특징은 이제 앞으로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거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시대를 새롭게 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자,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해냈느냐? 어떻게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느냐?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에 따라 선포하는 말씀이 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에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에게 대언하는 세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자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통치가 회복됐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회복하는 세대로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이 아들의 삶에서는 자기의 소견대로 일하던 사사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회복했느냐?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요.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회복하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합니다. 그러한 사무엘을 일으키시는 가정과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의 특징은 뭐냐?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는 죄를 내가 절대 범하지 않겠다.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겠다.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한 길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겠다 라고 담대히 말하는 사무엘들이 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아, 사무엘이 될지어다. 아멘. 시은아, 사무엘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네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사무엘은 자신의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냐? 이 모든 걸 통해서 네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지막 사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사사로 쓴 이후에 이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우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요. 엘리 제사장은 실패했던, 히스기야는 실패했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그냥 다음 세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는 다음 세대를 누가 기름 부어 세웠느냐?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이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이 언약궤를 누가 회복합니까?
다윗이 회복해요.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잃어버린 이가복과 같은 시대를 종결시키는 다음 세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회복하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자가 누구다?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멀리 봐야 돼요. 우리는 사무엘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만 집중해야 될 게 아니라 그 사무엘의 세대가 다윗의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는 멀리 보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쉴 틈이 없어요. 손주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손주 세대가 다윗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 청소년 세대가 사무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온 힘과 에너지를 쏟는 교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담아내는 나라로 회복시키는 다윗과 사무엘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저주를 끊어내고 이가봇의 저주를 끊어낼 다음 세대 사무엘을 일으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키가 있다는 키. 사무엘을 누가 출산했습니까? 한나가 일어나야 돼요. 이 사무엘의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한나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들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부흥이었던 히피 문화가 창궐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락앤롤 음악과 이 프리섹스 문화와 성개방 문화와 마약과 히피 문화에 완전히 물들었었던 그 시대에 수백만 명의 다음 세대들을 부흥으로 이끌었던 지저스 피플 운동에 이 키가 뭐였다 그랬어요? 골방에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의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들의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들의 기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부모들이 나의 땅의 필요와 나의 삶의 문제와 가정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만으로는 이가봇의 저주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한나도 처음에는 자기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첩이 분인나가 날 괴롭힌다는 거예요. 나는 아들을 못 낳고 지는 아들을 낳으니까 나의 삶에 어려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나도 무슨 막 사사시대를 종결시키는 아들을 주님 앞에 태어나게 하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 도와주세요, 저 분인나 좀 혼내주세요, 나도 사랑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가지고 나온 자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출산하는 일에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의 마음은 하나 있어서 뭐였어요? 내 자녀를 주님의 뜻을 위해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자녀를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만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드보라 권사님들 기도 운동 가운데 또 이제 우리 여기 젊은 집사님들과 청년들의 기도가 사무엘과 다윗을 출산하는 부흥의 기도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이 기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들이 사무엘로 일어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되시길, 매일 밤 나의 자녀들에게 안수하며 사무엘과 다윗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아버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